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어르신 봄 소풍으로 인해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르신 봄 소풍 가운데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7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율법보다 더 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보다 한 차원 높은 직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이거였죠. 이 내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 눈에 보이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기에 40일 동안 제자들 눈에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신 분이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제사장은 원래 제사를 드리라고 세움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언가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드릴 제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드릴 제물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사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란 헬라어 원어로 메시테스입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 고대 아테네에서는요, 이 메시테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60세 이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중재시키고 화해시키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메시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쉽게 말해 이 메시테스, 중보자란 두 사람 사이에 껴서 화해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서 화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메시테스는 중보자 외에 보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타인의 채무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증으로 삼아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보증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증하셨을까요? 자기 생명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보증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았나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은 레위 지파 계보를 잇는 제사장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와 보증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유일한 보증은 성경이 말하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거룩한 분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차없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떤가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우리의 삶이 조금 불의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시며 눈 감아주시고 의롭다라고 괜찮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도 채 며칠 지나지 않아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작은 시험과 고난과 풍파가 몰아닥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보증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한 번에 그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후에 있는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회개 제사를 드리시며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통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값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구원받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심을 더 간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열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돕는 자가 날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르신 봄소풍이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